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온 하얀 세상 속에서 또 저희들 이 아침에 깨어 주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5절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17절입니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물론 셋으로 나누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 기쁨의 언덕으로 앞에 가보면 이사야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1 이사야서라고 해서 1장부터 9장,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마치 구약에서 구약이 39권이 되고 신약이 그 다음부터 해서 27권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그 장수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내용도 다르지만 워낙 그 시대가 차이가 커요. 앞에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 그러니까 721년에 BC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앞뒤의 시대고, 제2이사야 40장 이하에 가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시대니까 거의 15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후 제2 이사야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경우는 바로 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 반으로 나눠서 55장까지를 포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가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을 갖고 말씀하기 때문에 또 그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2장을 다루면서 제1 이사야 앞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제1 이사야 이 앞에 1장부터 39장은 BC 745년부터 695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 것이죠. 이미 이사야 1장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꾸짖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와중에 이제 오늘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마음이 참 힘들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치가 요새 이렇게 대통령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력이 이동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여러 가지 거짓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이 강대국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게 잘못하면은 꽝하고 깨지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 패권을 노리는 그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뺏고 뺏기고 죽고 죽이고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가 되고 북극 남극에서 지금 빙하가 녹고 사막은 더 커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다가 지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특별히 이 가게들, 식당을 바라보면서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당연히 요새 많이 계시겠고요. 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시느라고 또 애쓰시는 분들, 또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겠고 또 친구들 사이에 집안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도전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좌절감을 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다다를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런 어떤 허탈감, 좌절감, 허무감, 이런 마음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푸념을 하고 탄식을 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인생을 흘려보내고 낭비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전도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다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옥신각신 싸움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 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무너져 있는 인생도 아니고, 현재 어려움 속에 묶여 있는 인생도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앞으로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이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는 거죠. 또 세상의 개인적인 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종말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즉 성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말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계속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든 민족들이 그 자리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것을 향해서 선교하고 그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모여서만 앉아서 예배 어떤 그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비전. 그래서 17절로 내려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아질 때에 더 이상 우상들을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쫓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상은 뭡니까? 만몬신, 돈신, 재물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죽기까지 하고, 그 때문에 전쟁도 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빼앗고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런가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예배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3절에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리고 또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듣고 받는 시간이에요. 찬양과 더불어 말씀 시간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말씀을 감상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설교를 제가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요,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갈망으로 앉아 계실 때에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되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3절에서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컴퓨터를 배우면 컴퓨터의 세계가 열리고요. 또 생명학을 배우면 어떤 미생물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세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저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가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성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작동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흐름도 알고 초점도 알고 또 교리도 알고 그렇게 이해할 때에 말씀의 더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은 곳에 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쓰려고 준비했던 물자들을 농사 짓는 것으로 다 바꿔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운 삶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묵상집 언덕 위의 소리에 나오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7,500억 불, $750 billion. 이렇게 엄청난 돈, 이것을 그냥 다 경제에다 쏟아붓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미국의 빈곤의 어떤 상황이 다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 복지시설로 쓰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저 한국 조국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조국의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이 북한을 바라볼 때에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모든 물자와 돈을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북한 늘 전 세계적으로 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배고파서 언젠가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하느라고 거기다가 돈을 쓰니까
제대로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다 사라진다면 아마도 세상의 기근과 절대 빈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전쟁이 사라지고 파괴와 죽음이 없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만 높여지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더 이상 갈등과 전쟁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작은 존재, 나라는 작은 존재지만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런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계 만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자기 것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 없고 힘든 사람이 없이 다 웃으며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믿고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중환하시는 만유의 주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세상,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뺏고 빼앗기는 일이 없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세워지는 그 비전을 저희들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나의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